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생방송 2014 교황 한국 방문 진행을 맡은 이기상입니다. 김수래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십니다. 지난 3월 방한이 결정이 되고요. 5개월 만의 일인데 김수래 아나운서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일단 굉장히 좋았고요. 결정됐을 때부터 또 설레는 마음이 마음 가득 퍼져 있어서요. 어제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또 교황님의 방한은 이벤트가 아니라 사목적인 목적을 가진 방문이잖아요. 너무 들뜨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황님의 인기가 요즘에 워낙에 대단하다 보니까 네. 그 방안에 마치 유명 배우나 혹은 팝스타의 내한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정도인데요. 네. 사실 교황님의 방한 목적과 의미를 더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교황님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누구고 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3년 3월 13일. 남미 출신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266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교회 2000년 역사상 첫 신대륙 출신 교황. 시리아 출신이었던 그레고리오 3세 이후 550여 년 만에 뽑힌 비유럽권 교황이다. 그는 지금까지 어떤 교황도 선택하지 않았던 이름 성 프란치스코를 즉위명으로 택했다. 교황은 새 교황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따뜻한 저녁 인사를 건네며 첫 만남을 시작했다. Fratelli e sorelle, buonasera. 교황으로 선출된 후 전용 자가용 대신 다른 추기경들과 함께 버스를 탔다. 그리고 교황궁 대신 사제들의 숙소로 쓰이는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지낸다.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의 수장이 아니라 소외된 이들의 친구로 입을 맞춘다. 부활 대축일을 앞둔 성목요일 세종리에서는 로마 근교 소년원 소년범들의 발을 씻겨주고 입맞춤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936년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탈리아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5남매 중 장남이었던 그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다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거기에 응답했다.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에는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길 잃은 양들에게 희망을 구하는 빛이 되고자 했다. Esercitare il potere deve entrare sempre più in quel servizio che ha il suo vertice luminoso sulla croce. 아시아 국가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한 교황.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용기를 주며 상처를 위로하기 위한 4박 5일의 여정이 시작됐다. 네. 참 친근한 인상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십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봉사활동을 하면서 참 낮은 곳에 불쌍한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에도 탄압받은 이들을 위해서 미사 운동을 전개하셨다고 하니까요. 이 교황님의 사모직 인생은 늘 소외받고 낮은 곳에 있는 이들과 함께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번 방문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될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구은영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본영입니다. 드디어 오늘 역사적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4박 5일 동안 교황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로 나왔네요. 뒤에 보이는 이 그림은요, 교황님의 방한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픽입니다. 정말 귀엽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전체 일정이 궁금한 분들은 교황방한준비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교황님의 오늘 일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잠시 후 오전 10시 30분 서울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착하십니다. 간단한 환영식과 연설을 마친 후 주한 교황대사관으로 이동해 잠깐의 휴식을 취하시고요. 이후에는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을 예방한 후 중곡동에 있는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한국주교단과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자, 공식적인 14일 일정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비공식 만남이 또 있습니다. 바로 1600cc 국산 자동차와의 만남인데요. 교황님께서는 인근 행정구역을 이동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준중형 국산 자동차를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교황님을 환영하고 그분의 검소함을 배우는 자세로 생활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구본영 크리스티나였습니다. 네, 본영 씨 고맙습니다. 교황님의 방한 일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보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네. 약 100시간 정도 머무르시면서 1000km 가까이 이동을 하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산을 하신 거예요. 네. 예, 100시간 정도 머무시고 1000km를 이동하시게 된다는 건데요. 역시 대단하시네요. 예, 네. 그 평소 때 이렇게 계산하고 그런 걸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가 또 공대 출신이거든요. 아, 공대 출신. 알겠습니다. 저도 뭐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이 참 많은 어떻게 보면 빡빡한 스케줄을 이제 소화를 하셔야지 되는데요. 이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난 5개월 동안을 정말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네, 저도 남모르게 기도로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교황님의 방한 결정 후에 각 분야별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이 결정된 후 서울대교구와 대전, 청주교구는 각각 교황 방한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방한 준비에 들어갔다. 교황 방한준비위원회는 교황 방한 일정과 방문지에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고 그동안 교황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교황 방문을 위해 노력했다. 다른 시기에 각 교구의 교황 방한 준비위원회와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과 정성, 기도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준비한 이들도 있다. 교황이 집전하는 서울대 교구 미사 제의는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에서 만들었다. 그동안 수녀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손바느질한 영대와 제의수는 무려 2,200벌에 달한다. 시복미사의 제의는 순교 성령을 상징하는 붉은색 바탕에 교황 방한 기념 로고와 성작, 그리고 순교자의 순환을 상징하는 칼이 색실로 수놓아져 있다.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서 교황이 착용할 제의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2마리, 양쪽에서 보잘 추기경의 제의에는 각각 1마리의 비둘기가 자리 잡았다. 시복미사 제대 위엔 특별한 십자가가 세워진다. 무더위 속에서 장인들이 직접 줌을 제작한 십자가의 크기는 가로 3.6m, 세로 4.6m. 한국 순교자의 빛나는 영성이 세계에 알려지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졌다. 교황 방한을 앞둔 신자들은 성지순례를 통해 교황의 방문을 기다려왔다. 한국 최대의 순교 성지로 신효 박해 때 이승훈, 정약종이 순교한 서소문 순교 성지. 시복미사 전 교황이 참배할 이곳에선 신자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순교 영성을 되새기고 순교 성인들의 삶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봉사를 자청한 사람들, 수많은 이들의 기도가 크나큰 힘을 만들어낸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 이 모습 속에 우리 교회의 미래와 새로운 시작이 있다. 네, 땀과 정성 그리고 기도로 교황님을 기다려온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제의를 만들고 계신 그 수녀님들의 손길에서 정말 그
이태리 장인들의 그런 어떤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술을 한 땀 한 땀 놓을 때마다 기도도 함께 봉헌하셨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요. 네. 정말 보통 정성이 들어간 제의가 아닌데요. 이번에 교황님께서 착용하시는 장배기도 아주 특별하게 제작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미아동에 있는 봉제생산협동조합 솔샘일터에 있는 정진숙 씨가 직접 제작을 했는데요. 정진숙 씨는 소아마비 장애우로서 교회 안에서 제의 디자이너로서 활동 중인 분입니다. 김수환 추경이 선정하셨을 때 착용한 제의도 이 정진숙 씨가 만든 작품인데요. 이번 교황님께서 착용하시는 장배기는 124송이의 무궁화를 소매와 밑단에 수놓으셨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124송이. 네. 익숙한 숫자예요. 그렇죠. 예. 네, 이번에 복작품에 오르는 순교자가 124분이셔서 이렇게 124송이로 술을 놓으셨나 봐요. 오늘 저녁에 이어지는 특집 생방송에 또 정진숙 씨가 직접 나오신답니다. 제작에 얽힌 여러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스튜디오 안에는 저희가 이런 그 준비 상황들을 네. 소개해드리는 걸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계속 듣고 계신 분이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황님의 방안이 결정되고 서울대교구 그리고 대전교구, 청주교구의 교황 방안준비위원회가 결성됐는데요. 그동안 어떤 과정으로 방안 준비해 주셨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황 방안준비위원회의 박규흠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한창 바쁘시고 또 마음이 급하실 것 같은데 예, 이 아침 시간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 5개월간 준비를 하셨는데 드디어 오늘입니다. 네. 예. 마음이 어떠신가요, 지금? 네, 사실 그 공식적인 발표는 3월 10일 날 바티칸에서 교황님 방안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이미 저희는 사실은 한 달 전쯤부터는 구체적인 준비를 서서히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짧다면 짧은 기간이고 참 길다면 긴 기간인데 준비하는 중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네. 예, 지금 뭐 전화가 여기저기서 지금 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바쁜 시간에도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끈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예, 예. 하여간에 그 준비하면서 저 상당히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네. 우리 교회의 어른이시면서도 또 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황님이 오신다는 생각에 참 늘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서 준비했고 지금도 이제 그분이 진짜 오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도 2월부터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쭉 해오셨는데요. 네. 저는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이지만요. 혹시 교황님이랑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다면 네. 좀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얘기를 나누실 기회가 어떻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마 이번에는 저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 요한 바오로 2세하고는 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예. 그분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꼭 참예수님이라는 말부터 시작하셔가지고요. 굉장히 우리를 기쁘게 하면서도 또 당혹스럽게 하셨었는데 아마 이분은 저는 아마 한국에서 이번 방문 때 만나서 이야기 나눌 기회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황님을 제가 직접 만나면 정말 뭘 말씀드릴까, 뭘 부탁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나 보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 너무 바라고 청하는 게 많으면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주님 당신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당신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예, 예. 아마 교황님한테도 저는 그러고 싶어요. 당신 여태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따뜻한 미소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주시고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는 분이 돼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잘 하느님께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 하는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을까 신부님 생각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교황님 만나면 이런 부탁 드리고 싶었다 하는 제가 되게 창피해지는 이거 무슨 창피할 일은 아니고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방문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이 교황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참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제법 큰 청년 대회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도
거행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신부님과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네. 나눠보기로 하고요. 대전교구 방안준비위원회로 한번 가볼까요?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대전교구 홍보국의 김용태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신부님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은 대전 교구청에 있습니다. 아, 교구청에 지금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지금 저희 청년대회가 어제 시작됐고, 네네. 또 근데 내일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가 있어서 네, 청년대회에 갔다가 다시 교구청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뭐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서울대교구 박기움 신부님 나와 계신데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예, 요즘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네, 교황님 내일 또 그러니까 세계 청년대회 시작됐고 예. 교황님이 또 직접 대전에 가시니까 아유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딱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네. 예, 신부님 말투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아주 많은 준비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 어제 아시아 청년대회 개막식이 열렸는데요. 그거 네.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어제 청년대 개막식이 그 솔매 성지에서 오후 3시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곳에 도착해서 아시아 청년들, 우리나라 청년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할 줄 알았어요. 말도 안 통하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노래만 틀어주면 신나서 춤추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기뻐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더 너무나 그 밝은 마음들과 얼굴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 청년대회는 어제 개막식 있었는데 어제 주제는 와서 보아라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이 한국 땅에 와서 그리고 순교자들의 땅에 와서 정말 그 정신을 보고 느끼는 것을 저도 볼 수 있어서 참 기뻤고요. 오늘은 이제 신앙의 근원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순교 신앙의 역사에 대한 주제도 있고 또 아시아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성모승천 대축일인데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와 더불어서 내일 드디어 아시아 청년들이 교황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도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 대표들 20명 정도는 교황님과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전체 청년들은 이제 교황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제 3명의 청년들 홍콩과 캄보디아와 우리나라 청년 대표가 나와서 이제 교황님께 질문을 드리고 네. 교황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시간을 갖게 돼요. 저는 이 시간 안에서 교황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저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방문 목적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아무래도 아시아의 청년들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시간에 해주시는 이야기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 지금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대전교구에서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도 거행되잖아요. 네네. 장소가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죠? 네네. 지금 저희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거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교황님께서 오시는 행사라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삼엄해서 네. 네, 오늘 점심이 지나면 그곳에 출입이 완전히 통제가 되고 폐쇄가 돼서 네네. 네, 저희 준비하는 것은 오늘 오전으로 딱 다 마치게 되고요. 네. 내일 오전에는 그럼 몇 명의 신자가 입장을 하게 되나요? 네, 지금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저희 미사에 오겠다고 이제 신청을 한 상태이고 네.
경기장 밖에도 지금 계속 신청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그래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은 3,4천 명 정도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는 저희 내일 새벽 4시부터 입장을 시작해서 교황님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 충남도하고 또 대전시에서도 많이들 도움 주셨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큰 행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도 아무래도 교황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나라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자체의 도움을 요구를 했고 지자체에서도 많은 부분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종교 행사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좀 힘든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많은 도움을 줘서 저희한테는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힘들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의 마음이 그대로 이곳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전 교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교우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교황님 방안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 주교님도 늘 기도 많이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교황님께서도 저희 나라 신자분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나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달라, 기도를 많이 해달라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오늘 한국 들어오시고 또 특별히 저희 교구에 내일 방문해 주시는데 정말 아무 탈 없이 왔다 가시고 또 저희에게 정말 좋은 말씀 전해주시길, 하느님의 축복 전해주시기를 저희가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전교구의 김용태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신부님 고맙습니다. 자, 박규임 신부님, 지금 뭐 한창 준비하고 있는 신부님의 목소리가 좀 피곤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런가요? 네, 어쨌든 상당히 바쁘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서울대교구에서도 물론 지금 124위 시복 미사가 거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 장소가 광화문이고요. 네. 워낙에 큰 행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 과정도 지금 뭐 녹록지가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광화문에서는 교황님 시복식 미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접 몸으로 뛰고 있을 겁니다. 네. 혹시 이 시복미사 준비 중에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글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순교자분들이 총 124위가 이번에 그 복자 대상으로 올라가 계신데 이분들이 서울 출신만이 아니고 또 서소문 서울에서만 순교하신 분들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 고향이 있는 분들이고 또 저 전주 또 통영 동래 등등 여러 지역에서 대구에서도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복 미사가 분명히 서울에서 열리긴 하지만 이것이 서울교구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천주교회 전체의 일이다 하는 것들을 항상 잊지 않고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좀 아쉬움은 있죠. 모든 교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실제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또 우리 마음은 늘 그랬습니다. 또 교황님이 최소한 간소화해달라고 최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도 따로 하셨다고요? 네, 이제 그 실무진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의견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나름대로 아주 그 교황님 뜻에 맞게 교황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민들하고 좀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도록 동선도 좀 그렇게 저희가 가능한 한 배려하려고 했고 좀 환영하는 시민들과 좀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도록 좀 도로도 교황님께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대를 좀 더 상당히 낮게 만들었습니다.
네. 교황님께서 평소에 늘 낮은 곳에 당신이 가셔서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상징적으로나마 드러내 보이려고 제대도 조금 낮췄고 또 십자가도 그냥 특별한 장식 없이 간단한 십자가를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 실무적인 준비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내적인 준비도 이제 또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124위 그 시복을 맞아서 전대사를 또 반포하셨죠? 아, 네. 네. 예, 이번에 그 교황방한준비위원회 영성신신분과라고 있습니다. 예. 교황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면서 영성적인 차원의 교육을 담당한 그 부서였는데 거기서 전체 회의를 하는 가운데 교황님을 맞이하면서 우리 전대사를 반포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주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전국 교구에 다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6개 교구에서 각기 교구 나름대로 교황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하고자 전대사를 반포하게 됐죠. 지금 이 그 신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을 맞이해서 지금 평화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전대사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맞아요. 우리 신자분들 중에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알기가 힘들어서요. 일단 그 대사라는 말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대사라는 말은 뭐 크게 사면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근데 이게 원래 라틴어의 인돌젠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이 인돌젠시아라는 말은 대사를 말하면서 또한 그 기본 의미는 관용, 관대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풀어 준다 하는 의미가 이 대사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우리 학생 때 면죄부라고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사실은 이 대사를 면죄부라고 그 우리가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면죄부라기보다는 면벌부라고 얘기해야 될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참회를 통해서 또는 고백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 해도 거기에 남는 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잠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보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성사를 보고 나서도 그냥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속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잠벌을 없애기 위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노력인데 대사는 바로 그 잠벌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준다라는 그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그 한대사, 전대사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죄를 없애준다는 게 아니라 죄는 내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지 뭐 돈을 받고 표를 팔고 이러면서 없앨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면죄부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면서 오해가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네, 면죄부가 아니라 전대사라는 전대사, 대사인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 한대사, 전대사는 뭐 거기에 조건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하여간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대사라는 것은 우리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용서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속해야 될 남아있는 벌을 사해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 교황님 방안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계기를 마련하라는 그런 또 의미도 담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구 주보에 보시면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것들이 아마 다 공지가 됐을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청주로 좀 다녀오고 싶은데요. 124회 시복미사 후에는 청주교구에서 또 교황님이 일정을 소화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교구 교황방한위원회 김대섭 신부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부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지금 그 일단 청주교구에서 진행되는 교황님의 일정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예, 저희 청주교구는 16일 날 교황님께서 광화문에서 시복식 미사를 하시거든요. 시복식 미사 후에 약 한 4시경 정도에 저희 꽃동네에 오시고요. 오셔서는 3가지 만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들과의 만남을 하는데요. 특별히 장애인들이라고 한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의미하는데 이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자들과 저녁 기도를 한 1시간 동안 하십니다. 사실 우리 교황님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더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삶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장 멋진 모습은 예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수호자들과 저녁 기도 1시간 하면서 이렇게 수호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평신도 사도직 교도자들과 약 20분 동안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평신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특히나 오전에 124의 순교자들을 복잡품에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평신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순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줄 그런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장애우,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까지 아주 골고루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요. 예. 교황님과 만나는 건 정말 큰 영광일 것 같아요. 예. 교황님을 만날 분들 예.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실제로 이렇게 교황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질 분들은 뭐 저희들이 선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네. 꽃동네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꽃동네에 계신 분들 중에서 좀 다양하게 이 사람들을 모아서 교황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입양 아기들도 있고요. 장애 아동들도 있고 예. 노인 환자들도 있고 호스피스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하였고요. 수도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그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이 있는데 그곳이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모든 수도자들은 다 와서 함께 저녁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약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전국에 있는 각 교구 평협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평협에 선정된 분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만남은 하지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 꽃동네 내에서 교황님께서 오픈카를 타시기 때문에 오픈카를 타시는 모습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저녁 기도 같은 경우는 바깥에 LED 화면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저녁 기도를 비록 바깥이지만 교황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였습니다. 네. 뭐 말씀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는 이번에 사실 교황님을 실제로 한번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또 큰 이슈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번 그 방안 준비를 하시면서 교황님의 어떤 그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데 중점을 두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 사실 이번 교황 방안의 주제는 일어나 비추어라는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저희 청주교 꽃동네에서의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주제를 정했어요. 그 소주제가 뭐냐면은 마태오복음 25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에 따라서 교황님 이번에 저희 꽃동네 방문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준비는 좀 소박하고 검소하게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향을 갖고 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좀 소홀한 준비는 아니고요. 예. 오히려 교황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들도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특히나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였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뭐 지자체에서 지원이 뭐 이렇게 많이 약속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지원들은 좀 최소한도로 줄이고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였습니다. 네, 간소하면서도 소홀하지 않았다는 건 이 교황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홍보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이 영상이 방송되고 있나요? 예, 지금도 방송되고 있고요. 교황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홍보 영상은 약 1분짜리 굉장히 짧은 영상이거든요. 네. 1분짜리 영상 한 7개 정도 만들어서 뭐 주제는 각각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호스피스도 있고 뭐 꽃동네 대학교 봉사 동아리를 주제로 할 수도 있고 또 이구원 선교사라는 어떤 선교사를 주제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 7월 8일부터 방송되어서 16일까지 이렇게 방송됩니다.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지난 5개월 준비하신 것 같고요. 이제 교황님을 실제로 맞이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박기훈 신부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 김대선 신부님과 인사 나누시죠?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항상 회의석상에서만 만나다가 이제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것 같네요. 텔레전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그 신부님이 청주교구에서 지금 뭐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말씀 들었는데요. 청주 교구민들께 좀 드릴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청주 교구민에게 당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무엇보다도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교황님의 방문이 이례적인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네. 단순히 약 한 3시간 동안 오셨다 가시는데 그걸로 끝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황님의 모습들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따뜻함으로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교황님 모습을 담기 위한 그런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황님의 모습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의 삶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면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바로 이 신앙의 삶이 다름 아닌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삶입니다. 특히나 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분들이 장애인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이웃 중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보다 더 따뜻한 관심을 갖는 것. 그래서 이기주의나 또는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몰두하기보다는 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삶을 또 화해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청주교구 교황방안준비위원회 김대섭 신부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정말로 박겸 신부님도 들어보셨지만은 청주교구에서도 이 홍보를 위해서 직접 동영상도 제작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번 교황님의 방안을 준비하셨는데 어떤 홍보들을 지금 이어오셨죠? 우리 교황방안준비위원회 저는 이제 문화행사분과를 맡고 있는데요. 네. 그 문화행사분과에서는 이제 교황님의 방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알리고 그리고 이 교황님의 방안이 우리 천주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행사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그 영상 네. 제작물부터 네. 만들기 시작해가지고요. 많은 화제가 됐죠. 네, 정말 많은 천주교 문화예술 체육인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고 안성기 선생님이라든가 노영심 씨 몇몇 분들은 정말 이렇게 하셔도 되나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아주 예. 정말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모든 거의 우리와 함께 하다시피 하면서 네. 그 작업에 함께 동참해 주셨는데 거기 해주신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재능 기부 형식으로 해주셨죠. 예. 하여간에 이 음악 비디오 이 코이노니아를 비롯해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 후속 작업으로 된 그 음악회도 있었고요. 네, 지금 화면에 저 장면이 흐르고 그러네요. 있는데 예. 저게 명동성당에서 그날 저녁 밤 9시에 시작됐습니다. 저기 나오는 분들이 다 개인 스케줄들이 있어가지고 네. 낮에 만나서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밤 시간에 만나서 이동훈 씨도 보이고 새벽 3시, 4시까지 같이들 작업을 했습니다. 밤샘 작업을 예. 했네요. 거기 또 안성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연예계에서 굉장히 고참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이 3시, 4시까지 안 가시니까 다들 나와서 함께 예. 투정 부리는 분 한 분 없이 네. 기쁘게 작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연예계 말고도 서울대교구의 일반 신자들도 또 자원봉사 지원을 통해서 네. 방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요. 이 봉사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봉사자 수는 지금 그 서울교구 그 방안준비위원회 봉사자분과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자원봉사자로 함께 이번에 등록해서 활동하시는 분은 약 4,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 서울교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교구에도 예. 각 분과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4,000명뿐만이 아니라 한 6, 7천 명 이상은 자원봉사자로 함께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도 다 봉사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로 보면 10,000명은 훨씬 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교황님이 오시는 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고 그분의 방문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신자분들이 다 봉사자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이제 자원봉사자는 한 5, 6천 정도 그렇게 5, 보고 6천. 있습니다. 예. 지금 전시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네. 엊그제였습니다. 그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예. 있는 그 서서문 별곡이요. 예, 서서문 별곡을 다녀왔는데 너무 아주 좋았거든요. 좋은, 예.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작품들도 참 많았죠. 네, 네, 맞습니다. 또 어떤 전시가 있는지 살짝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현재 그 평화화랑 가톨릭 회관에 있는 평화화랑에서는요. 가톨릭 미술가 협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우리 문화행사분과하고 함께 그
124위 순교자들 10옥을 기념하고 또 교황 방한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그 샬트르바우로 수녀원 내 박물관에서는 그 근대 성모 성화전 열리고 네.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주 작은 행사이면서도 의미 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다문화가정 그 묵상글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명동성당 뒤에 성모동산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교황님께서 평소에 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분의 방한을 기념해서 우리도 다문화 가정 분들의 편지글을 좀 모아서 전시도 하고 책으로 좀 만들어보자 하는 의도에서 이제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를 16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와주시면 좋겠고. 명동성당에서. 네, 여기에는 14개국에서 온 약 50여 명의 그 다문화 가정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글을 내주셨는데 처음엔 사실 글을 받으면서 저희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외국인들이고 또 노동하느라고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미만 찾는 데서 만족하자 했는데 글을 받고 나서 보니까 글 내용들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책으로까지 내자 해가지고 지금 책자까지 만든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신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교황님이 이 소외된 이웃들을 많이 돌보시잖아요. 네. 그런 교황님을 우리도 조금씩은 닮아가는 것 같지 않나 하는 그렇죠. 생각이 정말로.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프란치스코 효과라는 말을 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신부님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신부님, 이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면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이제 다시 그 교구청 숙소로 가서요. 네. 이제 또 아침 식사하고 네. 그리고 또 하루 일과 또 시작해야죠. 네. 아직 식젖이시군요. 예. 저희는 정해진 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예. 네. 시간 또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가야 같습니다. 됩니다. 네. 자, 오늘 신부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방한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준비하셨으니까 잘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교종께서는 아시아 청년대회에서 아시아의 젊은이들과 함께 어우러지시고 124위 순교자들을 복자품에 올리는 시복식을 통해 진리를 위해 목숨 바치는 순교자들의 충성과 신의를 오늘의 물질주의와 상대주의적 가치관 속에 파묻혀 사는 우리가 상기하고 본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곁에 제일 먼저 찾아가시는 프란치스코 교종이시니까 오늘 이러한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 우리 곁에 오셔서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위로와 희망의 복음을 들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쫓겨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내쫓고 예수님께 사랑의 성사, 미사를 거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제주 교구장이시면서 한국 청주교 주교회 의장이신 강우일 주교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내쫓고 사랑의 성사인 미사를 거행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은 교황님의 방안이 낮은 곳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황님의 방한 기간 동안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